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돌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좀 소리 좀 조용. 시골에 요즘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어떤 한 마을에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안내판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버스는 늦어도 옵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버스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어떤 센서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류장에 사람이 기다리는 그런 표시가 되어지면 버스가 출발을 해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죠. 과연 버스가 오는가? 과연 내가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또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갖죠.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버스는 온다. 믿음의 본질도 이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더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위하여서, 누군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바로 지금 대림절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따르며 또 다시 오시마라고 가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가, 더뎌 보이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왜 안 오실까?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안 오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올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오래 참고 계시느냐?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가 세상의 종말이고 심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게 되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나는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 또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사 지금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또 물질이 없게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 또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이나 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회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를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 주님의 오심이 왜 이렇게 늦게 되는가, 늦는가 라고 이렇게 불평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더딘 분이 아니라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참으시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인내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표가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신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의 침묵이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서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또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과연 나는 주님의 기다림에 응답하고 있는가? 나도 조급하여서 왜 하나님 주님을 아직 안 보내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마음, 내 기다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약속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어디 멀리 떠날 때에 차 시간을 정합니다. 9시까지 나오십시오. 그럼 9시 전에 나와서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한 분은 꼭 9시 넘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좋은 사람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다림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의미를 말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시간, 흐르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질적인 그런 특별한 시간, 그런 의미를 가진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하면 내가 살아보지도 못할 그런 아주 장구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년 이내에 살고 간혹 어떤 사람은 100년 조금 넘어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천년이 마치 어제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20년이 아주 긴 시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눈 깜짝할 시간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하면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시간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서둘렀으나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다. 우리는 늘 서두르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간혹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게 돼요. 빨리 어른이 되면 뭐 할 건데? 내 마음껏 자유하게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엄마 아빠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급하고 빨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계절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 딱 맞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지루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비추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주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방식이 거룩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기다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단하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이 고단한 시간이 끝나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어디를 유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레위기 19장을 유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것,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 남을 위해서 남겨두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다시 오심에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억압하지 않는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과 공의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남겨두고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요즘에 그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 꼭대기에 있는 감을 남겨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남겨둬요? 까치밥. 짐승에게도 그렇게 남겨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 다 남김없이 따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남겨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경건은 늘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참 부산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이렇게 움직이는, 또 막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 앞에 있게 되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 어떠할까 보십시오. 바로 경건의 삶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곳에서도 정직함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 또 자기 안에 욕망을 자꾸만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을 경건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을 앞당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모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내 것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사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날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충격적인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으로 땡겨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 땅에는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다라고 찬양하죠. 그런데 그 눈물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작은 일에도 작은 은혜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고 한다면 내가 사는 내 삶의 터전이 평화가 되어진다면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간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시간에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라야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추상적으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내가 사는 자리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그런 행태로 나는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나도 동일하게 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거룩, 능동적인 경건, 능동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사는 터전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나라는 속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리를 우리도 삶을 통해서 동조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